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저 또한 물론 실수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얘기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사실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 평소보다 더 실수를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신앙적인 훈련과 삶에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자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실수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실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이후에 낙담과 실망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 큰 어려움을 양상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설교의 초반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나쁜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 말 잘 듣나요? 좀 나랑 안 맞는데 하면 잘 안 듣고 귀로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냐면 전문가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구독자의 수가 많은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보다는 뭐 병이나 아픔이나 집을 얻는 지혜나 그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지혜를 얻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삶의 전문가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이들을 찾으려 하니까 우리가 계속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 대중의 의견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과거에는 화려했던 시절에는 많은 무리를 이끌었던 대중이었고 다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솔직하게 기독교는 소수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기사를 제가 봤더니 미국의 기독교 국가였던 이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구 숫자가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 중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도 있고요. 이 숫자 중에 그냥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앙만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겨우 40%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중이 아니고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소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 부르짖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수인데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양심과 신앙적인 기준이 사람들을 다수의 기준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에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다수의 의견을 그냥 무의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실수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믿는 사람들이 환경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오는 기회가 있으면 꼭 붙잡아야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회가 있는데 왜 그걸 놓쳐냐고 하는데 여러분,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회가 왜 왔으며 이 기회가 어떤 의도가 있으며 이 기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확 잡으면 우리는 그게 죄의 씨앗이 되고 멸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모든 기준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절대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슬퍼서 마음의 위로가 돼서 그것은 하나의 도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팩트이고 사실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기준이나 나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한 재단하면은 그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한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무심코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나의 기준에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을 합류하는 도구와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변화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이루느냐의 도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한 예인데 오늘 본문이 짧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해오고 있는 가운데 짧은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롯이 죽게 되고요. 갑자기 말씀이 흥황하여지게 되고요. 갑자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짧은 6구절에 이 6절에 정말 빠른 시간의 전환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굳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헤롯의 죽음이 굳이 들어가야만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게 왜 성경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로 인해서 치유를 받고 예수로 인해서 귀신 쫓김을 받았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또한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자, 또한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그 믿음의 결단을 했던 자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악의 근본이었고 죄악의 모습을 행했던 바로 이 헤롯의 이름은, 헤롯의 죽음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 그 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계획 가운데, 오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세 가지의 하나님의 방향과 이 말씀을 인도하신 의도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어리석은 자? 헤롯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8절과 19절을 살펴봤는데 그때는 정말 짧게 살펴봤습니다. 한번 18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어떤 일이 났죠? 베드로가 헤롯의 인기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이고 그 깊숙한 감옥에 집어넣고 16명의 군인이 서로 돌아가며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구출당하지 못하도록 막고 지켜섰어요. 양팔과 다리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잖아요. 16명의 병사가 감시하고 있고 그 깊숙한 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나 파수꾼들, 성경에 나온 파수꾼들이 만약 놓치게 되거나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은 그 죄수의 동일한 벌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왔던 이 헤롯은 그를 지키던 군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죽임을 명하게 됩니다. 헤롯은 불의한 자였어요. 헤롯은 양심의 가책보다는 로마의 율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 16명의 군인을 향해서 죽게 하라는 그 명령을 내릴 때 그는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또한 헤롯은 무지한 자였습니다. 헤롯이 탈출하게 된 상황을 봅니다. 근데 헤롯이 이때 탈출하기 전에 이미 헤롯은 베드로는 2번이나 구출을 경험했어요. 2번이나 구출을 경험했다면은 헤롯은 궁금해야 돼요. 왜 베드로가 2번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왜 베드로가 이번까지 3번을 탈출할 수 있을까? 왜 주변의 사람들은 왜 베드로를 향해서 천사가 도왔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데 헤롯은 그들의 말과 이야기와 생각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헤롯은 사람들의 말에 어떠한 고민이나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배를 회복하라,
모이기에 힘쓰라, 이 말의 구호들이 그냥 한낱 매번 하는 말씀의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헤롯과 같이 생각하거나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외침에 우리는 무응답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혜로움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우리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많이 배우냐, 많이 배우지 않느냐, 많은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면 헤롯은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힌트를 주시고 그에게 기적들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시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은 자신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고려의 대상도 넣어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헤롯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곳곳에서 쉬고 있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이들을 찾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소수가 되었든 그들이 약자가 되었든 그들이 감옥에 갇히든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핍박의 대상이 됐지만은 그들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과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는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지혜로운 자, 우리는 이 지혜로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소유하길 원하세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혜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의 반대였던 불의한 자고 우매한 자였던 이 헤롯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두 번째로 그의 끝은 죽음이었어요. 19절 후반절을 봅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가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랴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가이사랴는 해안가 도시였고 과거에는 아주 찬란한 도시였는데 지금 현재는 최근까지는 낡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호를 받기 위해서 이 낡은 도시를 아주 새롭게 다시 지금 말로는 재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이 가이사랴는 헤롯의 업적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였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 위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곳에 누가 가요? 바로 가이사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가 가이사랴로 가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도 배경이 필요한데 이 두로와 시돈은 열왕기상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도 나타나 있던 도시이기도 한데 이 도시는 상당히 번창했던 도시예요. 물품도 풍부했고요. 또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풍요로운 자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식량이었어요. 식량.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식량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식량을 어디에서 사왔냐면은 바로 헤롯이 다스린 지역에서 식량을 사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 사이가 나빠져서 곡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팔지 않으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살기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 겁니다. 그래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불만이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에게 늘 잘 보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나와 있는 누구를 파송을 하게 되면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과 두로와 시몬 사람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교역과 무역을 알선하는 바로 이 블라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사람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어떠한 특정한 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때 어떠한 일이 나죠?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불렀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크게 외쳤어요. 뭐냐면은 신의 소리요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헤롯을 신처럼 접대하고 신처럼 대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헤롯은 마치 자신이 신인 마냥 좋은 옷과 좋은 가운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칭호를 받으니 마치 자신이 하나님, 마치 자신이 신과 같다라는 착각을 이루게 됐죠. 자신이 만들었던 도시, 사람들의 칭호, 마치 신과 같았던 이 헤롯은 근데 어떠한 일이 나면 죽게 됩니다.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느니라. 이 화려한 도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칭호의 뒤에 헤롯이 갑자기 쓰러지게 돼요. 헤롯의 측근들이 그를 황급히 궁으로 옮겼지만은 결국 이 헤롯은 5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부터 얻고 싶었던 인기를 그의 죽음 앞에는 한낱 아무런 것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기생충에 감염돼서 죽었다라고 하고요. 어떤 자들은 맹장에, 어떤 일은 특별한 병이 갑자기 발발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병으로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헤롯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헤롯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소유했던 것을 그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헤롯의 죄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헤롯의 문제가 뭐예요? 헤롯은 결국 허무하게 이렇게 죽었습니다. 헤롯이 죄가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그는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맨 처음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다 보니까 내가 착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했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했었을걸요. 제가 맨 처음 오후 예배, 대예배 때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전도사 첫 시절. 그때 수많은 좀 교만이겠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전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은혜됐어요. 했는데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설교했는데 하나같이 하나 작년보다 너무나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칭호받으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양 착각합니다. 좋은 성과를 얻으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맨 처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게 교만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 출발합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과거에는 뭐 권력자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로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도자, 권력층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왔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인데 왜 너희들은 자꾸 너희들이 권력인 양,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집권자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매번 확인해야 돼. 함께 겪는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된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도 계속 확인해야 돼. 자꾸 변절돼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과거의 조선시대나 만당꾼들이 있잖아요. 만당꾼들이 맨 처음 했을 때 이야기가 재밌을까요? 아니면은 2년, 3년, 10년이 지난 그 이야기가 더 재밌을까요? 당연히 시간이 오래된 얘기가 재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 살들이 더 붙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스들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계속 내 생각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헤롯이었고 그의 끝은 결국에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의 죽음 이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던 흥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흥왕.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짧죠? 헤롯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 정말 짧은 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흥왕이라는 말 잘 쓰지 않죠.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좀 풍성해지다, 풍요로워졌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이 죽음 후에 갑자기 말씀이 흥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뭐냐면 이 말씀의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특별한 고난,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멈추거나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구약의 선지자 말했던 그 말씀의 모든 것의 완성의 초점은 누구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약 시대 때는 완성된 구원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완성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의 죽음과 또한 말씀에 흥황하여지고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고 두려움의 하나님이겠지만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 많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부러운 사람들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잘생긴 사람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몸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된 사람 부러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승진을 잘하거나 아내가 미모가 출중하거나 또 아내가 돈을 잘 번 사람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부러움이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부러움을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겉모습 썩어져 갈 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저 정도면 행복하겠구나. 저 정도 걱정도 없겠지. 아니에요. 잠언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봅니다.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이긴 하지만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실패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 같은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주님을 믿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을 따르면서 성공과 명예를 거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공을 할 수도 성공을 안 할 수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계에 우리를 놓으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순교한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지는 게 우리는 정말 절망이다 했죠. 그 뿔뿔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뿌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구원의 계획선상에 그것은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또한 지친 모습이든지 사회에서 잘 나가는 모습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겐 불행이나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알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현상에 놓여 있는 것에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꾸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내에게 실패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뿌려지고 선포되면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곳,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곳은 특정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주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일터와 가정,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서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만 해요. 주의 명령을 따른 자, 주를 믿고 신뢰하는 자는 주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갑자기 짧은 세 개의 스토리가 이어져 있지만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헤롯은 아주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실패와 우리가 지금 하는 고난이 진짜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들의 순교에 의해서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더 이상 끝이다. 더 이상 있지 않는다. 우리는 어떡하지 걱정했지만은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24절에 흥왕하여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이 선포되고 더욱더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헤롯과 같이요? 아니면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제게 물은다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을 살든지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이 흥왕하는 일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 지금 하나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세요.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기뻐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